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숲뜻으로 저기 수도교양대에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 거기 부목으로 이제 김현철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와서 집사님이랑 같이 몇 시에 돌아가냐고 묻더라고. 4시쯤 돌아갈까 그랬더니 형 참 화요일날 배짱이 좋다 그러는데요. 설교를 앞두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왔나? 내가 성령도 잘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지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떠난 육신의 생각으로 거기 와 있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할 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연대가 오늘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통치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인생의 결과들, 행복들을 꼭 맛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정 집사님 이제 화요일 예배 드디어 나오시기 시작하네요. 다 끝난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 또 사고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건강하게 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이야기를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요. 듣고 있을 텐데 아주 열심히 로마서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태계원에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이야기는 7장부터 8장 이야기는 로마서의 제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나가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칙. 첫 번째는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 하나는 간단하게 성령의 법이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생명과 연관돼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는 죄의 법이라 했어요. 죄의 법. 이거는 항상 사망으로 인도해요. 사망. 그러니까 인도하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 법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충돌했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4000년간 연약해진 육체 안에 작용하는 그 사단의 힘과, 또 하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2000년 전에 충돌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근데 본문을 보면 무엇이 이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깁니다. 이겨요. 근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 이 승리가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완전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칙, 세력, 이 파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이하는 이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8장 3절.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으면 안 돼. 뭔가 이게 달라져야 돼요. 예. 자, 8장 3절.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 여기 보면 7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8장부터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에 맨날 못된 열매들만이 맺히잖아요. 그죠? 맨날 못된 열매. 우리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라서 그래요. 근데 이 맛없는 못된 열매들만 맺히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맛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그 답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삶에 작용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처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죄로 감염되어진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우리 죄된 육체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끝장내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 우리 로마서 6장 얘기했죠. 사랑에 의해 지배받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새로운 새 생명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참, 제가 이 말씀 보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의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계신지 안 계신지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 아유, 정말. 꼭꼭 우리 집 이정혜사님 말대꾸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만 들어도 감동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 초대교회가 이게 보였어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철저히 공부해갖고 이 교회에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에게 이게 빛이 되는, 오늘 김영선 집사님 설교 기도 가운데 나온 것처럼 등불이 되어갖고 세상에 비치는 이 등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 교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다. 저 사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죠. 실제로 우리 육체가, 그죠? 이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육신을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로마서 공부하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육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수도 없이 읽는데요. 오늘은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죽으심에 합하여 함께 물무덤 속에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는 죽어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믿음으로 못 박았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었어. 믿음으로 계속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기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건 죽었으니까 이제 철저하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네? 내가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여기와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난 성령을 따르고 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아멘. 8장 5절에 보면 정말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맺혀요. 영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돼요. 항상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8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육신을 쫓는 자는 무엇을,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무엇을, 영의 일을 어떻게 하나니? 생각하나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행함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라 함께 걷는 거예요. 내 본성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본성이 인도하는 대로, 본능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도 똑같이. 또 하나는 영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거예요. 에녹의 동행, 노아의 동행, 아브라함의 동행 전부 다 이거예요. 영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무엇을 생산하게 되는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이 전부 육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육신으로 따라가니까 계속 이 생각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능에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영을 따라 걷는 자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은 전부 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계속 마음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전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입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육신을 쫓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계속되고 있는가? 첫 번째 살펴야 돼요. 무엇이 계속 내 마음 생각 속에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계속 나타나는 있는가?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지배를 받게 해서 불행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서 평안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100% 전 아멘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우리의 길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딱 맞는 거예요. 성령, 생명, 죄, 사망. 그대로 따라가는 데다 열매가 정확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뭐다? 평안이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육신의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집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게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 왜 다들 이러세요? 예. 예.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제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생각으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교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제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거룩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정말 평안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생각, 그 다음에 또 사랑스러운 마음,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이 생각들이 내 사상을 지배하게 될 때 내 마음은 곧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네. 자꾸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내를 지배하고 있으면 평안해요. 막 행복하고 어떨 때는 진짜 엔돌핀 주사를 그냥 턱턱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복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미움, 증오, 욕심, 성급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막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막 이끌려지게 되면, 내가 그 욕심이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손해 보는 것만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쭉 모든 게 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면 먼저 마음에서부터 뭐가 깨지냐 그러면 이 공식처럼 평안이 팍 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해져요. 그리고 비참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니에요. 눈 뜨시고요, 집사님. 눈 뜨시고. 진리 아닙니까, 집사님? 진리 아니에요? 네. 딱 한 분만 아멘 하시네.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무기가요, 육신이에요, 육신. 여기 보면.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이 육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주관하도록 허용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의 고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생각의 고리를, 시작점을 정확하게 판단해갖고, 이 생각을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검이 하나 있어요. 이 생각을 자를 수 있는 유일한 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생각의 고리를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잘라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의 생각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항상 육이라고요, 육. 그러니까 육은 개선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개선이 안 돼요. 이 어떤 이제 캐톨릭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나갖고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한중이나 이런 데다가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들어가지만 거기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해집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의 이 비화에 담긴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읽어보면 그 수도원에 저지르는 진짜 온갖 추악하고 극악한 죄악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거룩한 수도승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더럽고 이 진짜 잔인한 짓들을, 더러운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좀 더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어디로 갑니까? 네? 어디로 가죠? 시골 생활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분쟁과 시기와 탐욕과 세상적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걸 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환경을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만 떠나면.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육신 안에 세상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육신 안에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간다든가 수도원에 가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어디 있냐? 그럼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전부 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건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골 생활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주관하는 마음을 소유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그 마음, 이 영적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따라 올라온다고 계속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육신이 지배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이 지배하는 마음은, 이 말은 육신이라는 건 회심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중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이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이 육신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육신이 절대 회심할 수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적인 인간 본성이 하나님과 조화될 때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계속 이 육신적 생각에 걸려들고 그 유혹과 생각을 잘라버리는 이 방법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결심들을 강하게 해도
우리의 본성적인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덥고 힘드니까. 뭐 또 뒤에 시계를 쳐다보고 그러세요, 집사님.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에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교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아닌가도 아니에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성령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이 성령으로 채워져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본성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육신으로부터 올라온 그런 생각들로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아니면 정말 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의지해서 계속 결정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부터 계속 내 생각이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생명, 평안과 불행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어떤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온갖 불행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